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A그룹에게는 똑같은 치료법인데 30%는 이 치료법이 실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A그룹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또 B그룹은 반대로 똑같은 치료인데 이 치료는 70%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A그룹은 30%의 실패를 이야기했고 B그룹은 70%의 성공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놀랍습니다. 30%의 실패율을 듣고 치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A그룹 사람들은 그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별로 효과를 못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70%의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들었던 그룹은 B그룹은 대부분이 만족하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실험을 진행했는데 긍정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B그룹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료법은 사실 30%의 실패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 평가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이런 실험을 한 이유의 결론이 있는데 이 실험의 결론은 우리의 뇌와 몸은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서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이고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이 오래갑니까? 부정적이고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오래갑니까? 저는 일반적인 사람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이고 아무래도 상처가 되고 아무래도 좀 충격적인 일들이 더 오래가고 더 데미지가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마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내어놓은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당한 지난 13년간의 그 세월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암흑 같은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인신매매당이 누굽니까? 그 동네의 어떤 강도들이 아니라 거의 형제들 아닙니까? 어떻게 믿었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배신당하고 또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치명적이죠. 만약에 일반적인 범죄에 되는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습 결과로 본다면 이 요셉은 깊은 상처, 아마 재기불능으로 폐인이 되어도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그냥 일찌감치 인생을 끝나버렸을 것 같은데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앞장은 몇 장일까요? 44장이죠. 44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기근과 가뭄 때문에 고생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막내 요셉의 친동생이죠.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뭔가는 잘못을 해가지고 애굽의 볼모로 죄수의 몸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4장의 중요한 내용은 요셉의 네 번째 형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대신 포로가 될 테니까 우리 막내 베냐민은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이 그걸 갖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창세기 4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45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제들만 남겨두었는데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거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의 모습이 예전에 자기가 알던 모습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포로가 되고 대신 감옥에 갇히고 대신 고초를 당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라고 했잖아요.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유다는 바로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요셉을 노예에게로 팔아 버리자라고 한 사람이 유다였던 겁니다. 그럼 형제가 많아가지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상처를 받아보고 피해를 받아본 당사자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수백 명이라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 형이 그랬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수년 만에 만났는데 이 유다가 자기를 위하여서 형제를 팔아버리던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신을 대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막내 베냐민이 없으면은 조국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식된 도유로 자기가 가서 아버지를 잘 복양하는 것보다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위로가 더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요셉도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요셉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보면은 늘 형들은 따로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요. 뭐 양치는 곳에 가면은 또 옮겨가고 또 요셉이 찾아가고 또 그곳에 또 도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20km, 30km 되는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뭐 정말 거리낌 없이 대하죠.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이 싫고 미운 겁니다. 미운 거예요. 어리기도 했겠죠. 사실 요셉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편해가지고 요셉에게 돌아갈 아픔이 더 많게 했나, 형제들에게 미움받게 했나, 그럴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하면은 좀 성경에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더라, 이게 3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밖에서 나갔다 12명이 나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나갔다가 놀다가 돌아오면은 누가 맞이합니까? 어릴 때 여러분 다 기억 있잖아요. 해질녘 되면 놀고 있으면은 재문아 밥 먹어, 뭐 저녁 해놨다 빨리 들어오너라 이러면은 뭐 이렇게 막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맞이해요? 엄마가 맞이하잖아요. 손도 씻기고 안아주고. 아버지는 잘 안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 아버지는 좀 근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르우벤, 시몬, 유다, 갓, 아셀, 납달리, 자기들의 엄마가 있어요. 레아, 실바.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젖도 못 물리고 죽은 거 아닙니까? 엄마가 없어요. 형들은 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크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편해본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서 우리 남편은요 저보다 사랑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요. 그럴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남편들은 좀 따사롭지가 않잖아요. 남자같이 좀 성불게 사랑하고 이러지.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엄마 없는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나머지 엄마들이 실바나 레아가 자기 자식처럼 돌봐줬겠습니까?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거둘 수밖에 없고, 잠을 자도 엄마랑 자는 형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데리고 잘 수밖에 없는, 이걸 편애라고 한다면은 편애죠. 근데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아이들이 공평하게 해야지 해서 그럼 아이들을 내치는 겁니까? 그거는 매정한 아버지인 거죠. 저는 야곱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가 되었나? 아니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한 겁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편애했는 야곱 때문에 야곱이 욕을 얻어먹어도 후손에게 후대 성경을 읽으면서 욕을 얻어먹지만 저는 야곱 편입니다. 사랑을 못 주는 게 잘못이지 사랑을 더 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요셉과 베냐민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을 해줘본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 이 요셉과 베냐민은 부족한 자들이다. 사랑을 받으면 부족한 자들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편을 했어도 그 형들이 받았던 사랑에 비하면 덜 받고 자랐다. 저는 나름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형들은 사실은 욕심은 요셉보다 형들이 더 많은 거죠.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더 받으려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우리에게 오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싫어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넘기자. 처음에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자 하다가 나중에 유다의 제안으로 팔아버려서 멀리 떠나보냈어요. 늘 멀리 떠나보낸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형제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10수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부르는 겁니다. 형들 나에게 가까이 오겠어요? 요셉은 늘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 형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의 깊은 상처들, 그 잘못함들이 화해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라는 것은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한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 입장이 되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미안해 나 잘못했어. 나 화가 안 풀렸는데 그냥 말은 내가 미안해. 그래 뭐 미안해. 화나죠 너. 저는 또 화가 납니다. 제가 아직 인격이 수행이 덜 돼가지고 제대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피해자인데 더 떳떳한 거예요. 쌍방간에 다가가고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요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 구할 줄 모릅니다. 난 생각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잊고 나 관계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홀로 살아가다가 난 상관없어. 내가 뭐 그 사람 도움 무슨 필요 있어. 그렇게 살아가도 죽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런 죽음을 고독사. 주변에 죽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죽어가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예요. 그럼 뭐 친척 없고 돈 없고 가난해서 혼자 죽어가는 게 고독사가 아니고요. 내 죽음을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고 관심 없어 애통해하는 사람 없는 이게 고독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용서받는 일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2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이 가르칠 때 죄를 용서하는 건 3번까지는 해야 된다.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게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나한테 똑같은 우리 정정경 여사님 나한테 막 상처된 말을 했어. 나 한번 용서했어. 근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2번 용서했어. 3번 용서했어. 랍비에 가르치면 똑같은 사람이 3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한 번 더 떠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여기서 이과 사람들은 77이 49,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운트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용서한다는 말인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그 사람에게 나는 사과했어. 난 용서를 구했어. 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면제시키고 그 사람은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말 한마디에 뭐 그렇게 뭐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렇게까지 용서 못해? 아닙니다. 그건 내 입장이고 내 감정이고요.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나라면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1번이고 10번이고 490번이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화합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에 형제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황합니다. 할 말을 했습니다. 3절이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결론부터 말합니다.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일을 생각해서 근심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그거 갖고 막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무슨 해코지 할까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 그 일들, 그것을 가해자인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하나님의 계획적인 관점으로 그 일을 해석해서 그 형들에게, 당사자들에게, 가해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했다고 했어. 그 형제를 팔아버린 것은 사실 악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잘한 일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잘했다 해가지고 그거 봐라 결국 잘 됐지 않느냐 떳떳하면 안 됩니다. 이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충분히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런 악한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비록 형들이 악한 일을 하였고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나의 하나님이 이 일을 선으로,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하면서 나에게 공격해와도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서는 선으로 바꿔놓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섭리와 반드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말 이방인의 노예로 죄수로 잡혀 있으면서 죄수들의 꿈, 간수들의 꿈, 신하들의 꿈, 왕의 꿈을 해석해 가면서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을까?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결국 요셉은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다는 해석을 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13년간 이상의 그 고난의 세월들 속에서 억울하지만은 아팠지만은 정말 쓰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원망도 있었지만은 단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고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면 노예를 열심히 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었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히면은 그 죄수를 열심히 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전옥의 모든 일을 맡을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이고 말도 안 되는 자기에게 일어났지만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일반적인 모습,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서 볼 수 없긴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배운다면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으면 되겠구나. 요셉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일들 속에는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곤란한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고난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조금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좀 버텨내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용서한 그들 그 가해자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형들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 형님들, 형수님들, 내 조카들, 그 가축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지금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용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살인적인 기근에서 피해서 살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옮겨올 텐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살 곳을 찾아본 겁니다. 그 고센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초지입니다. 가나안 땅과 비슷한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앙심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죠. 무관심이 되는 게 사실은 복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지, 어디에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를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지금 누굽니까? 왕이 아닐 뿐이지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를 시킬 때 그 첫날 무엇을 줬습니까? 인장 반지를 줬습니다. 그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이 왕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지 않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지요. 축복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고 화목한 가정도 받았고 또 경제적인 복도 받았고 재능적인 복도 받았고 또 인간관계적인 복도 받았고 세상 가운데서 참 존귀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셨음이 보여집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누구 것입니까? 내게 주셨으니까 내 겁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쓴다고 내가 가난해지고 부족해지고 내가 막 모양 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한다면 더 사용하라고 더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색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이 어떤 위세를 떨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쩌면 그 형통한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요즘 막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좀 주춤하고 좀 고난이 있고 좀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처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가 해코지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합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여러분이 살아가다 누군가 부족함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을 받는 자보다, 거저 얻는 자보다 도와주고 거저 주는 자가 더 부유한 자, 더 복을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